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가라고 하면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보통 장례식에서 그 곡을 한다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바로 그런 개념들을 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옛날 글들을 보면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호통제라 이래가면서 옛날에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아픔과 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곡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술에 되어지는 것을 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라는 말은 그냥 메시지를 한번 듣고 마는 것과 애가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뇌리에 스치고 남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가, 즉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듣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초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일이지, 즉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 드려지기로 만들어진 장소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기가 영험한 곳, 여기가 제사 드렸던 곳, 제단, 그럼 거기 가서 종교적 행위로 빌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 너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과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공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삶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그쳐버리면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하다고 외치고, 또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과 이런 그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가 배부르기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기만 위해서 찾았더니 결국 너희에게 주어지는 왕은 누구냐? 악한 왕들만 세워지더라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피셔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민생을 챙기겠다, 민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돈만 봐야 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돈만 봅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상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좀 더 맞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권력을 찬탈하는 일도 문제가 되고, 또는 이렇게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게 되고 그리고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들은 정의를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은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권력을 가지는 이들이지요. 예를 들면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또는 어떤 공무원이 됐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쓴쑥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짓밟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권력이 주어졌을 때 왜 주어졌느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위치에 올라갔으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좀 그 개념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어떤 직에 높은 어떤 회사에서 직이 되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 성공했다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으며 나로 하여금 시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회사에 높은 직에 있다면 내가 많은 돈을 받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일을 잘하고 또 회사와 여러 가지가 잘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남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쓴속으로 되고 하는 것처럼, 즉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군사 독재 시절에 핍박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하고 이런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백성들을 억압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던 시대가 요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노래를 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금지곡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들을 금지곡을 만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도 금지곡이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위섬 이런 노래들도 군사 독재 시절에 다 금지시켰습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면 다 금지고 이게 맨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찔려서 자기들이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빗대어서 노래하는 것 같으니까 다 못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마치 그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애가로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흥얼흥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 어떤 일을 위해서 주어졌느냐 하면 권력을 누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우들을 어떻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정권에 이끌어가는 왕들이나 관료들이 그 생각이 뭐냐면 성공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내가 다 누려야 되고 내가 다 승리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 정치인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있다면 서로가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공복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정적을 누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르고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정책과 뭐를 더 열심히 해서 나에게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더 잘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내가 승리했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짓밟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만 하고 있냐면 그냥 정치 이야기나 뭐나는 입 다물고 그냥 교회 가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복 주시기만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베들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비엘세바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종교적 행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이나 교우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오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기도나 해, 맨날 이러거든요. 기도나 해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가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진정한 믿음인 것인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했던 그걸 답습하려고만 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좀 세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시작되지만, 믿음의 완성은 삶의 자리와 그리고 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과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좀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런 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의 실천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불의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압제하는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빌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찾는 백성으로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